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테이프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는 테이프.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2장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 그렇죠? 사무엘상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은 그렇죠? 내용적인 면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죠. 무엇 때문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무엘상 2장 11절 이하에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1절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는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아니죠. 26절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에 반해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다. 그리고요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요. 결국 25절에 보시면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죽이시잖아요. 죽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하는 그 엘리만 죽이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죽이고 계십니까? 죽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을 보시면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장 30절 중반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 하십니까? 경멸하리라. 그렇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멸하시는 역사를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사무엘은 그렇죠? 여호와를 뭐 하는 자입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참한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산돌이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의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무엘은요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죠. 그럼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의 타락은 제사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엘리의 두 아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긴단 말이죠. 한마디로요, 이가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다면 오늘도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세워서 그만 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지요. 그럼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럼 오늘도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성전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멸하시지요. 멸하실 때는 그럼 사람을 멸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멸하는 것입니까? 16절 본문에 17절 본문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니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멸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 멸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렇죠? 성령이 떠났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과 같이 반대로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3일 동안 일으키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일으키신 그걸 믿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보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전이지요. 또한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렇죠. 아는 자들은 오늘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그렇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 믿는 자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멸하시는 것이죠. 반대로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사무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썼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늙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이삭의 철을 구하려고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나이 많아 늙었다 말했고 오늘 본문은 그냥 매우 늙었다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다라고 쓰지요.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피할 때 그 다윗을 공개하던 자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바르실레가 나이 매우 늙어 나이 80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엘리의 나이도 매우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엘리를 말할 때는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를 세울 때는 엘리는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근데 매우 늙었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상 3장 2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3장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엘리의 눈이 그렇죠? 점점 어떻게 갑니까?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장 1절이지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근데 이삭을 말할 때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 이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렇죠? 큰 자에게 복을 빌었습니까? 작은 자 야곱에게 복을 비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복을 빈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근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빌려고 하는 자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지요.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가, 그렇죠, 눈이 점점 어두워 갔지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두워진 것입니까? 한 번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두워진 것을 말하죠.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이며 제사장인 그 엘리의 영적인 그 영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사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점점 어두워서 눈이 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두워진 시점이 있고 그 어두움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사사이며 제사장인 그 엘리가 언제부터 어두워지기, 그 눈이 언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까? 17절이죠. 2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죠?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죠. 자기의 반차를 쫓아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죠. 근데 그 엘리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2장 2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하지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렇죠? 너희의, 그렇죠? 엘리 너의 두 아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를 포함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예물과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죠, 제사장으로 심우하는 나이는 30세예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나이는 30세부터예요. 그럼 30세부터 그렇죠?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 제사에서 수종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죠.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자로 살아가지요. 근데 그것을 엘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까? 막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려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엘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물론 엘리는 두 아들들처럼 불량자도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사를 지켜, 그 직분을 지켜 섬기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면 그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그 제물과 예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것이지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로부터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뭐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이고, 엘리는요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면서도 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백성이 드리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늙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이하에 그것을 보여주시죠.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 아들들에게 자기들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집을 심판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잖아요. 오늘 물론 책망하긴 하지만 그 아들이 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렇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그치게 합니까? 그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치게 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요, 저주를 자취한다는 그 범죄함의 그 결국이 무엇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케 하는, 그렇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죠, 그 결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실 것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들을 말려서라도 죽지 않게 할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서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뒤에 좀 에어컨 좀 조금 더 키세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하지요.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에 분사형으로 쓰인 것은 분사는 한 번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듣고 있는데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그렇죠? 두 가지 부분에서 악행을 행하죠. 하나는요,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이고, 다른 하나는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에 행한 악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도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렇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로 나오죠. 그러면 제사로 나오면 그렇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드리는 그렇죠, 양과 소로 드리는 그렇죠, 그 화목제를 가지고요, 피를 발라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로 나오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악이죠. 근데 두 번째 악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악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제사장임을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만 멸시했으면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나무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제사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요, 이제 그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출애굽기 38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회막문에서 뭐 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수종드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수종드는 자들의 그 거울로, 거울은 녹거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수로 된 거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두멍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물두멍을 뭘로 만드십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물두멍이 왜 성막에 필요한지를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7절 이하부터 봐야겠네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렇죠? 그러면 이 물두멍은 어디 가운데 있으면 어디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이 물두멍은 아무나 와서 씻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씻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씻는 것이죠. 근데 이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단에, 그렇죠? 제단에 화제로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온 양과 소로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냥 갑니까?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가야 돼요. 반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두멍이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을, 그렇죠? 그 제사로 나온 자들이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단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화제로 태울 때, 제단에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물두멍에 씻어서 드리는 것입니까? 물두멍에 씻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회막에서 수종드는데 이 수종드는 여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로 수종드는지는 한 번도 안 나타내 줬어요. 어떤 일에 수종들겠습니까? 네? 어떤 일에 수종들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과 재물을 씻는 것에 수종드는 여인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죠. 구약에 왜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렇죠, 성막에 들어갈 때나 또는 제단에 제사를 집행하러 갈 때 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셨는가? 그렇죠. 수족을 씻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물두멍에 손을 넣어서 씻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서 손을 씻는 것이고, 물두멍에다 발을 넣어가지고 씻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씻으려면, 그렇죠, 물을 부어주는 자가 있겠죠. 그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렇죠,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장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죠.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그 물두멍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3장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제자들의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뭘 씻습니까? 발을 씻지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발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까?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지요. 그렇죠? 근데 발을 씻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했으니까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 말합니까?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것이 묻습니까? 더러운 것이 묻지요. 그럼 누가 씻어주는 것입니까? 주께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근데 제사장의 역사에서는 피가 먼저가 아니라 그 제단에 피를 뿌리러 제단에 갈 때 뭘 먼저 거쳐가야 됩니까? 물이에요. 물과 피예요. 물과 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때는 그렇죠? 피와 물이에요. 그렇죠? 왜요? 제물을 잡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제물을 피를 제단에 쏟지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물두멍에서 씻어서 제단에서 화재로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와 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죄도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신 뒤에 흘리신 그 피로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서. 오늘도 제사장이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만 하십니까?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해 주시고, 그럼 사해만 주십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그럼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구약의 성막의 제사로 나올 때 백성들이 언제 제사로 나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제사로 나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죠. 근데 죄를 사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피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예표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가 참으로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표임, 구약에서는 예표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 주시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렇죠?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러면 죄를 사해만 주십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물의 역사지요. 그래서 피와 물이에요. 그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5절이죠.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그 죄에서 끊어서 돌이키게, 이제 깨끗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물의 역사란 말이죠.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럼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피와 물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죠? 제사장들은, 그렇죠?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의 직분을 행할 때 먼저 핍니까? 먼저 물에 손으로 수족을 씻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물과 피예요. 물과 피.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임했습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요한 1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사귀는 자들. 그럼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 알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럼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일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죠. 그럼 그 사귐의 결과가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그렇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계명이잖아요.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아는 것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6절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로 임하셨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냥 일반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에게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물과 피로 이기는 것이죠. 물과 피로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니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게 물이에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물과 피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이죠. 그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로 나온 자들의 뭐를 씻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닦는 것입니까? 어디에 묻히는 것? 제단의 뿔에, 제단 밑에 쏟고 제단 뿔에, 네 뿔에 바르고, 그렇죠? 제단에 붓는 자예요. 그럼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양과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물과 피로 임해야 되는 자들이, 그 제사장들의 사역에서 물두멍과 그 제단에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이 물두멍에 갈 때, 그렇죠? 수족을 씻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물두멍에 그 제물을 씻어서 제단에 놓고 그 피는 어디에 붓습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제단 밑에 붓고 화제로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죠.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고, 그렇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게 물두멍의 역사를, 물두멍과 제단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를. 근데 제사만 멸시합니까? 이제 회막에서 수종드는 자들과 동침합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지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쵸, 물두멍에 씻고 제단에 가서만 일합니까? 이제 회막, 성막에도 들어갑니까? 성막에도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갈 때도 뭘 씻고 들어갑니까? 수족을 물두멍에 씻고 성막에 들어가죠. 그럼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앞에, 그쵸, 성막이 있잖아요. 외소와 내소와 외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그쵸,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백성과 상대할 때는요, 그쵸,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단에 가서 백성을 섬겨요.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고, 그럼 그것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거기서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갑니까? 성막에 들어가죠. 그럼 성막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불을 점검하죠. 그 다음에요, 불 앞에 있는 언약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 언약의 떡이 있지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 떡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분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제요, 성막에 들어가는 그 일,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도 멸시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막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성막의 등대의 불을 점검하게 하시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떡은 제사장들을 위한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먹어야 되죠. 먹고 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영한 언약의 떡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백성들이 그 입에서 여호와 율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그들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그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회막에 있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다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로 바꿔 말하면 오늘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 그 죄 사하는 기쁨만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게 두 가지 역사예요. 근데요, 둘 다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멸시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을 때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위해 세웠어요. 그렇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 일을 다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엘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아들들의 악행,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과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이제 듣고 나서는 그 아들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렇죠, 악이 어떻습니까? 만연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백성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2장 16절에 보시면 그 제사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분명히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사환들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말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엘리가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듣습니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도 동침하였음을 듣고서는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들이 뭐 제사도 버리고, 그렇죠? 계명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가 잘못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거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회막문에 수종드는 그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이죠. 제사와 그거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악을 엘리에게 고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생각해보세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저주를 자취하느냐?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렇죠? 또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네? 그가 아는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 집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취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엘리는 어떤 자입니까? 29절에요. 내 아들들을,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랑했다는 의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먼저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될 그 아들들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 아들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 우리가 집에 가면 아버지요, 그렇죠? 엄마요, 또 교회에서 집사인데,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육신적인 관계가 먼저라면 우리가 죽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으면 아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거기 가서 그렇습니까? 다 형제예요, 형제. 육신으로 있을 때만 관계가 있는 거죠. 육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하죠. 뭘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말하냐. 육신에 관계된 자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 우상이란 말이죠. 그럼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특별히 엘리에게는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 아들들을 주어서 엘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심으로 그 상과 영광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데, 제사장보다는 아들이라는 그것에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내 육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워요. 만약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내 자식이 육신만 키우게 돼 있어요. 육신만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자식도 버려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집도 팔고 전토도 파는 거죠. 그럼 팔래니까 무슨 다 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내 자식이었어요. 내가 나. 근데요 이제는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한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함을 인해서,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 매섭게 책망해야죠. 그리고 그치게 해야 되잖아요. 저주를 자취하는데, 그렇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저주를 자취하는 일이 아니냐, 당장 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보면서 두려우니까 하지는 않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들들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이 저주를 자취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엘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죽이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얼마나 애원하고, 얼마나 그들이 말을 안 듣지 아니면 또 애원하고 또 책망하고 꾸짖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엘리가 알아요. 이 아들들의 악이,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잖아요. 범죄케 한다는 말은 범죄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에서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떠나서 무슨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반대로요, 한나는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생막을 멸시하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죄사함과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그 성막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들로 그 성막에서 그 언약의 진설병을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영영한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목사들이 많은 설교를 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세상 거 육신의 거 많이 받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로 살게 하는 거. 소유를 팔게 해서, 그렇죠? 다 어디다 쌓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이 땅에서 뭘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뭘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지. 근데 문제는 그거 전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들이 죄인이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모두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육신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육신으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음이 좋았던 그 사도들도 다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내세를 예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 세상 평안, 세상 복을 말하니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이죠.
천하에 하늘 아래 거. 왜요? 우리는 하늘 아래 거만 있습니까? 위에 것도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위에 걸 보지 못하니까 위에 걸 위에 쌓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 자기를 위해 쌓고 살아가요. 그게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상이 있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갚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더럽고 쇠해지고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위의 것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게 해요. 어떤 여호와요? 우리의 상과 영광을 주실 여호와를 떠나게 해요. 세상 거 주어서 하늘 거를 빼앗는 자들이죠. 결국 제사장의 타락은 제사장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타락은 거짓된 선지자 혼자 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짓된 선지자로 말미암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판결하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죄 졌으니까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그렇죠, 제사로 소와 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갖고 나오면, 제사로 나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렇죠, 그 제물을, 그렇죠, 손 씻고 물두멍에 손 씻고 그 피를 발라서 드리고요,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쏟고서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 4장 27절에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 중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럼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가 제사로 나아갑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하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럼 율법만 주셨습니까? 그 율법으로 성막의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럼 성막은 뭐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제사로 나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뭘 얻습니까?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무슨 죄대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뭐하게 하십니까? 사함받게 하시죠. 물론 어떤 자만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
그 죄를 고집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자들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판결하세요. 뭐라고요? 제사에 나온 자들,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고하겠느냐, 중재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간구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줄,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죄를 깨닫고 나오면 그쵸,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죄사함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판결을 담당한 죄.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4절이죠.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신학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그렇죠? 인자를 회방하는 자는, 인자를 거스린 자는 사함을 얻지만 뭘 거스리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25절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롯 때에도 롯의 사이들이 롯이 말했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왜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어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뜻하셨는데 왜 바로 안 죽이십니까? 바로 죽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잠언서 16장에요. 악한 자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때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 법궤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잖아요. 언약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는 대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대적이죠.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그렇죠? 미디안, 암몬 이런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근데 사무엘 때는 누가 대적입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법궤를 빼앗겨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성막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그 백성을 성막으로 자꾸 부르시죠. 근데 부르실 때 누가 나옵니까? 죄인들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하셔서 그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면요, 뭐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광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26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니라. 엘리의 두 아들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보여주시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죠. 아이 사무엘. 어떤 아이로 살았습니까? 21절에요. 이 2장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은 계시록 19장에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럼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로, 온전한 행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죠. 물론 사무엘이 자라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옳은 행실로 살게 하는 그 역사는 아직 없을지라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죠. 그리고 2장 21절에요.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다는 여기 뜻이 여호와 동행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사무엘이 자라는데,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그렇죠?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동행하지요. 그렇죠? 동행하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먼저 누구에게 은총을 받습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죠. 그렇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악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얻으니까요, 사람에게도 은총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됐다면, 엘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발로 서 있었다면 자기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의 직분을 잘 못하면 그들을 책망해야 되죠. 근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왜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들, 그렇죠?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몸도,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내 몸도 내 겁니까? 우리 은경이 자매, 자기 몸이 내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알아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성도로 세우실 뿐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통해서 자식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자기 자식 잘 키우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 다 잘 키워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면 누가 상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단 말이죠. 작은 것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에서. 그렇죠?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입니까? 엘리와 한나의 문제입니까? 엘리와 한나의 문제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와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멸시하실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에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와 본으로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거룩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 쇠하해지는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할 때가 많은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희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성을 예비하는 자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